살아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장례식을 4번을 다녔어요. 우리 교회도 집례했고, 지난주에는 저희 집안의 어르신입니다. 아내의 큰아버님께서 100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쁜 일 뒤로 하고 갔는데 참 100세 생일 잔치를 하시고 곧 돌아가셨으니까 참 복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임종 예배는 10년 전에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병치를 하시면서 고통 중에 돌아가신 것이죠. 가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하고 과연 90세 돌아가시지 이렇게 100세까지 아프면서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례식장에 가서 저희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가보니까 90세부터 100세까지 이 어르신께서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온 가족 다 불러놓고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어르신이 살아계시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3대가 8남매 3대면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가족들이 다 왔더라고요. 모두 예배를 참석했고,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그 어려운 형제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가족들도 한 사람도 빠짐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병든 몸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해보신 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가도 포기하신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전도는 어렵지도 않고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자, 디모데후서, 바울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참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도 바쁜데 전도하자고 하면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장례식장 가서 완전히 혼나고 왔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 선택의 문제라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도 아니어도 된다면 한국교회가 전도는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요. 건물을 새로 짓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축하다 보면 전도가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언어 때문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것이에요. 자, 전도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야, 전도 말고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냐면은 이 언어를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단어가 이제 모리아에서 왔는데,
모리아라는 것은요, 어리석다라는 말로도 표현돼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전도한다. 또 전도하네. 교회 다닌다. 전도를 미련하게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불편해지고 안 하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전도도 직접 하고도 간접적으로 했지만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버지를 천국 보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17, 18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일찍 돌아갈 줄 모르고 기다렸다면 천국 못 가셨죠.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께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우리 명기가 다 좋은데 고직식해서 문제다. 왜 그래요? 했더니 교회 다녀서 꽉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도 안 먹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놀러도 잘 안 가. 응? 주일이면 맨날 교회 갔다가 보이지도 않아. 응? 새벽에 갔다 저녁 늦게 와. 가끔 보면 수요일도 사라져. 금요일도 사라져. 무슨 사경에만 안 보여. 선교한다고. 얘가 이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 걱정이다. 고지식해서 사람이 말이지, 사교성도 있고 좀 술도 먹고 죄도 좀 짓고 깨끗하면 안 돼. 막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 아버지는 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 볼 때는 제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고지식해 보였어요. 근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고지식해 보여요? 저는 진짜로 고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교회 와서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사교성도 더 좋아졌어요. 리더십도 생겼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난이 죄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가난한 부모님을 더 존경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더 존경했고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일했고 군대도 제일 힘든 데 갔어요. 그러니까 취직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런 삶도 전도였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가짐없이 아버님에서 기도했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합력해서.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요. 오늘 바울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임직자반이 있잖아요. 우리 임직자반들과 매주 암송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을 안송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영적 성장만 이건 반드시 암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장을 해야 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하고 교회 다니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더 미련하고 바보야. 봐라, 이 우주 만물만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화론, 빅뱅 이론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금도 빛의 역사가 계속돼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대요. 현재까지 발견된 우주의 거리는 300억 광년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뭔지 아세요? 1초 동안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똑딱 벌써 한 30, 엄청난 30만 킬로냐? 엄청나게 돌고 7바퀴 반을 돌아버린 거예요. 그 1초 동안 가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300년 동안 간 거리가 우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도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말해요. 묻고 싶습니다. 가봤냐고요? 가봤냐고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의 지식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핑계하지 못해 하나님을 모른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다. 나는 그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용어를 세상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총동원 주일하자,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전도하자, 나도 해봤어. 10번 전도했는데 총동원 주일 왔다가 지금도 안 와.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고 내가 전도하고 교회 한번 와봐라 해서 안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 알면 지금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세상의 용어입니다. 전도야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 우리도 이제 전도자로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한번 결단 있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이것을 오늘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쌓아 나갈 거예요. 전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거니까.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전도기 때문에 전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도는요, 선포하는 의미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전도할 때 이 뭐 그냥 전단지 돌리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 전단지에 뭐를 담았냐면 십자가의 도를 담아서 줘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십자가의 도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 꼭 만나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저 몰라요 하고 도망갔잖아요. 안 돼요. 이제는 나는 도를 안다,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도가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는 알아. 이 도가 뭐지? 아, 목사님이 그때 그 도가 이러고 그랬다. 지금부터 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가 아니에요. 이 도는요 말씀도예요. 영어로 보면 the word of the cross, 그 다음에 the message of cross예요. 크로스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요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너 도를 아냐? 하나님은 말씀을 아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복음을 아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뭘 다른 걸 전하든 말든 그거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가 담겨졌어요. 원어는요 로고스예요. 호 로고스하고 가르라는 접속사를 분명히 넣은 다음에 호투 스타우루. 자, 뒤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로고스 말씀이고요.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를 하십니까 할 때 나 안다, 너는 아냐 물어봐야죠. 너 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도는 잘못된 도죠. 그럼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우리 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해야 될 도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것이요. 따라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여러분 전하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형제도 아니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에 관련된 모든 말씀이 십자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건 목적이 아니죠. 왜 십자가의 도냐? 전도는 십자가의 도냐? 십자가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울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100년 이상 사실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100세 사시니까 참 복된 죽음 같잖아요. 70세를 살든 5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그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갔다 갔다가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 사망을 받아들여야 될 준비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저주만큼 큰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프다가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스러운 건 없죠.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내가 달릴 그 나무에 대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누구 대신? 그러므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죽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 저주를 끝내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다 함께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하는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흉악범이고 다 죽고 끝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 사망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부활은 오직 신성의 능력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예수는 인자로 오셨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그냥 이 전단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단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 큰 생명과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건진받아서, 근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 엄마가 같이 배를 탔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순간부터 죽을 위기에 있는 부모를 향하여 구원의 밧줄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라면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전도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은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피켓 전도도 했고 올해부터 여러분과 샬롬 전도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피켓 전도, 전도는 샬롬 전도,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무슨 그런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무슨 도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박힐 십자가, 내가 주어가 될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8절에 십자가의 도, 전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맞아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어느 누가 흉측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행적과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전도 힘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1년에 전도 설교를 이제 사실 매일 해도 모자르지만은 이제 뭐 블레싱 데이를 또 앞두고 이 전도 준비를 하는데, 주여 전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난 죽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왜 100세든 90세든 70세든 제가 장례식 다 봤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왜 가겠어요?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는다면 70에 죽든 90에 죽든 100세에 죽든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역할이 전도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고 회심시키고 이런 것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전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네 안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다고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나왔다가 말하지만 진짜 네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지 나 모르기 때문에 너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게 하고 목장 모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단을 하는 것이야. 전도는요, 내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나는 전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전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성령은 본체와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어디 전도가 미련하다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고,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난 자고 살아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 부르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부터 키우고 고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협력 사역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부르심이라고 해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도 약하고 나는 아직도 직분도 집사도 아니고 전도 못해. 아니요, 저는 새 가족들이 가장 많이 전도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 배울 때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하면 다 와요.
여러분, 젖먹이의 입술이 가장 강력한 선포라니까요. 이 조그만 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십자가가 뭐야 이렇게 하면 궁금하다니까, 할아버지들은. 여러분, 믿음의 연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죽으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응? 한 사람은 수천억의 자산 가고 한 사람은 맨날 빌어먹고 다니고 구두 닦게 하고 막 가가지고 돈 달라고 막 꾸어두고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의 이름은 몰라.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와서 뭐 귀신 이거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심판이 예정된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저기 구약의 선조의 폼, 조상의 폼에 안겨가지고 평안히 있고, 한 사람은 저 불못에 막 지옥불에서 뜨겁게 불타고 있으니 저 나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부자야, 내가 이 나사로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지만 아버지, 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좀 이게 막 물 좀 달라고 하고 나 뜨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은 지금 오래 사셔야 돼요. 아니,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면 오래 사셔야 되죠. 확실히. 아멘. 아니, 그 부자처럼 가면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었어. 그런데 지옥 가면 뭔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부자 쟤 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물 좀 보내주세요. 물 좀 주세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야, 이거 못 건너가. 아니면 끝나. 살아있을 때 건너오는 거야. 살아있을 때 요단강 건너는 거야. 살아있을 때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도가 있는 자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포기하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자식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안 믿는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미련하게 해서 진리의 지식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 진리의 문이 열려지고 광명한 빛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힘들면 따라해볼까요? 교회 나오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것도 힘들면 기도하세요. 주한테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것도 안 되면 전도자들 도와주세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이 작정할 때 같이 작정하시고.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언제 절대 전도된 겁니까? 누가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 다니고 있어요. 그게 참 복이죠. 그랬더니 이 저의 전도된 그 역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어머니를 먼저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옆에 장로교가 있었고 감리교가 있었는데 두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도하더래. 우리 교회가 좋으니 장로교회 갑시다. 이쪽이 좋으니 감리교회 갑시다. 그 어느 순간부터 둘이 싸우고 있더래요. 아니, 내가 먼저 전도해 이러고 있더래. 야, 이게 참. 그래서 어머니께 지혜롭게, 저는 아직 안 갑니다 하고 먼저 자식들부터 보냈는데, 어느 교회부터 보냈을까요? 감사하게도 장로교회부터 보낸 거예요. 장로교회 갔었어요.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에 가서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체험은 진정으로 고등학교 때 십자가의 도를 체험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만약에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면은 못하겠다는 생각. 나는 진짜 못하. 나 저기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괜찮다.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머니 그 전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내가 감리교회로 또 옮겼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분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인지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가 어느 교회로 온 줄 아세요? 장로교회를 와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오셨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 한 분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또 한 분은 물 주고 심고 오라가고 밥 사드리고 함께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전도는 살아있는 모든 자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진군식 하는 것도 혼자 하지 말자는,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합계보다 큰 수가 함께래요. 1 더하기 1의 합계는 2지만 1 더하기 1의 함께는 1과 1이 함께하면 3이 되고 10이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성령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식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 되신 분은 다 와서 박수라도 쳐주세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아름다운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막 전도잔치, 이제는 전도의 문을 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문을 열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샬롬, 축복,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부터 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으로 이 고백을 담아봅시다.